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성경과 역설적 진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역설적 진리. 우리는 진리라고 할 때에 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십시다.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30년 동안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다 인도했지만은 아테네 500명은 그가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면에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소위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지만은 역사는 그를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역설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합쳐서 모두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시대에 놓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를 봤을 때에 이 선거의 이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역설적인 면에서 보면은 참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80대 친구들이 공원에 가보고 또 좋은 곳에도 가보고 얼마나 편리한가 하면서도 장탄식을 하는 것은 역설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면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는지, 오늘 시대를 정죄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불화하는 원수, 집안의 원수가 있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무엇이 원수가 됩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갈등을 한다. 그거는 사회적인 갈등이 이룰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진리냐 아니냐 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기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역설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이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평화로운 집안이 어떤 제3의 변수가 왔을 때에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얼마 동안
이 주례를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들에게 충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것처럼 두 가정 문화가 만날 때에, 그때에 시집을 간다, 장가를 든다 할 때에 장가 드는 사람이나 시집 오는 사람이나 이 문화에서 저 문화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은 평화가 오지만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가정 문화를 가지고 다른 집에 와서 그것을 설득을 하려고 강압적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원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갈 때에 그 건너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창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입장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곳에서 진리는 생각되는 것이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이제 가정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거죠. 대화가 되지 않는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의 장에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분위기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졌다. 세대가 바뀌어졌다. 특별히 제가 볼 때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참으로 첨예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특히 20, 30대는 남성과 여성이 또 세대 간이 아니라 성별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게 참 비신사적인 일이랐다 이거죠. 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싸워야 합니까? 이 왜 원수가 돼야 됩니까? 오소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참 주체자로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여기에 우리 먼저 간 세대들이 희생을 하면서 그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이 갈등하는 세상,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었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미리 보고 예측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에 귀속하느냐 안 하느냐, 협상하느냐 안 하느냐, 전통을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한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등의 소지를 넘어설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사상적인 갈등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오늘 시대의 모든 갈등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국 사회가 어서 속히 모든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방법,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